시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리스 바이블 대표 김준수 목사입니다. 새해도 벌써 보름이 지났네요. 새해의 날들을 알차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시편 18편 3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복이 막 임하는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세 군데서 나와요.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승전가를 수록한 곳이에요. 이 말씀이 맨 마지막 나오는 곳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은 선지자 하박국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많은 풀리지 않은 의문을 품었다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세 곳 모두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은 사무엘상과 시편의 말씀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암사슴 발이 하박국에서는 암사슴으로 나오고요. 세우시리로다가 하박국에서는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세 번이나 연거푸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신앙인에게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맨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맨날 분통이 터지며 살고 싶으세요? 맨날 세월을 탓하며 소심하고 우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맨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싶으십니까? 맨날 불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예?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편 18편 33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인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성품들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순결, 근면, 희망, 고결, 존귀, 안전, 지도력 등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다윗은
신앙인이 지녀야 할 성품들과 정체성을 암사슴과 높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슴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 서울 근교의 개척교회를 한 1년간 섬긴 일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가는 곳이 있었어요. 예, 이 교회 근처에 있는 낮은 산중턱입니다. 저는 그곳에 자주 올라갔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설교가 하고 싶었어요. 그곳에 사슴 농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슴 농장에는 사슴들이 12~13마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슴들을 보면서 아주 열띠게 설교를 하였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사슴들은 바위에서 꼼짝도 않고요. 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설교를 들었지 뭐예요. 귀는 쫑긋이 하고요. 눈은 휘둥그레 떴어요. 예. 신기하지 않아요? 예. 사슴들이 설교를 듣다니. 예. 저는 그래서 사슴들의 행동을 조금은 아는 편입니다. 사슴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에요. 자그마한 반응에도 귀는 쫑긋 세우고 네 발은 이 바위에 착 달라붙고 이 발을 말이죠. 그리고 오로지 한쪽만을 응시해요. 그리고 사슴들은 높은 곳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사슴의 이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은 무엇이고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순결입니다. 순결은 순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순결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는 순결하게 삽시다. 둘째는 빈틈없는 경계태세입니다. 경계태세. 사슴은 예민하고 기민하고 경계에 소홀함이 없는 동물이에요. 사슴의 발과 사슴의 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찌나 휘황찬란하고 매력이 있는지 파워풀한 곳이에요. 요즘 세상은 우리의 보배로운 신앙을 현혹할 만큼 빼앗아갈 만큼 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애써 일궈놓은 기독교의 값진 가치들을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는 것들입니다. 사슴이 발을 견고히 땅에 딛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오로지 한 곳을 응시하듯 여러분도 세상을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의 지표를 세우고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2019년 한 해 모든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고고함이에요. 고고함. 사슴은 고고합니다. 고고. 참 오랜만에 쓰는 말이네요. 저도요. 이 말을. 그런데 써보니 참 좋습니다. 나는 크리스천들이 고고했으면 합니다. 고고란 혼자 있어도 전혀 두렵거나 외롭지 않은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도도할 정도로 말이죠. 요즘 교회가 위축되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의 어깨가 축 처지고 뭐 어디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 내뱉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기가 부끄러울 만큼 사기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고고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너무 소통 좋아하지 마세요. 소통 좀 안 된다고 흉될 것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소통하며 고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좀 고고해집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존귀함입니다. 사슴의 이미지는 뭐니 해도 존귀예요. 존귀. 사슴은 그 모습이 존귀합니다. 사슴이 높은 바위에 긴 발을 턱 세워놓고 큰 눈으로 먼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모습은 마치 높은 바위 꼭대기에서 전군을 호령하는 위용 있는 장군의 모습과도 같아요. 언제 한번 보세요. 새벽녘에. 그 모습은 존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2019년 한 해를 존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존귀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났고 존귀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가장 존귀하게 사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존귀하게 사셨으므로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우리들 크리스찬들도 존귀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2019년 한 해를 존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이 찬양 함께 할 때에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이니까요. 자, 부부가 함께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함께 이 찬양을 합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있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리.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금년 한 해는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존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쪽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과 사귀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존귀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